자,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1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질함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어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구원의 찬양은 참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겠나? 잘하고 못하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체험이, 구원의 감격이 정말 어찌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될 수 있을까? 그걸 느끼면서 이 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봤을까요? 그룹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보좌 주변에 수종드는 천사잖아요. 여기서 그룹은 바로 언약궤 덮개 위에 있는 그 천사들을 의미하겠죠. 일찍이 하나님은 이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와 사무엘상 4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보좌가 지상으로 내려오셨다. 강림하셨다. 그 의미예요.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이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실어 나는 셈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기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는 표현은 그룹의 날갯짓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면 언약궤를 덮었던 그룹의 날개는 항상 날 준비가 된 높이 편 상태라 그랬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분들은 이런 것에도 감동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또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강림을 묘사한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즉 바람이 빨리 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날개 삼아서 지상으로 강림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1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이 구절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모습을 악인들에게서 감추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 분노하사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강림하실 때 짙고 어두운 비구름이 마치 둘린 장막처럼 하나님을 애워싸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죠. 따라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볼 수 없게 되고 대신 캄캄한 흑암만이 무서운 심판의 전조로서 그들에게 보여질 뿐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다가 아니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들은 심판만 받는다.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 이렇게 묘사했어요. 흑암, 또 모인 물, 빽빽한 구름, 다 같은 의미죠. 즉 하나님의 심판,
참 무서운 그런 일이 장차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기서 광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노가흐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불꽃이에요. 섬광, 번쩍하는 그 번개 치는 것 같은, 이게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번개가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9절에 나오는 불과는 다른 의미예요. 또 숯불이 피었다는 것은 그 번개의 화염에서 불꽃이 팍팍 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장면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우레소리를 내시고 음성을 내신다는 거죠. 전형적인 시적인 병행 구절이죠. 뇌성, 우레소리와 음성 동일한 의미예요. 즉 히브리인들은 이 우레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더구나 여기서는 악인에 대한 분노의 음성이기 때문에 더 무시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화살을 날렸다. 이 화살은 번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고대인들은 번개를 하나님의 화살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악인을 징벌할 때 번개 같은 화살을 이용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죠. 그걸로 못 찌르셨도다 하는 거죠. 16절이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 꾸지람은 뭐예요? 혼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위에 나오는 우레소리. 콧김은 분노를 상징하는 것이죠. 물밑이 드러나고 땅에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창수와 같은 대적들의 위협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서 물은 다윗을 핍박한 대적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이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렵겠죠. 또 물밑이나 땅의 기초, 이것은 뭐냐면 바닷물이 무겁게 내리누르는 바다 밑바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다윗이 대적으로부터 받아온 압박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물의 세력, 곧 대적의 세력이 완전히 파멸되고 다윗이 그 모든 환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살을 날려서 모든 대적을 흩으시고 번개로 무찌르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흩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악한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17절 볼까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여기서부터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손을 펼치셨다는 거예요. 위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초월성, 또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위로부터 강림하셨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진엄하신 강림으로 인해서 자연계가 요동하고 악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순간에도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본 것, 그것만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두려운 걸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주위 사방에서 사나운 파도와 같은 대적의 세력이 밀려올 때에도 다윗은 그 신앙의 믿음의 눈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불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할렐루야. 여기 건지다 하는 단어가 바로
모세가 나일 강물에서 건짐받았을 때 사용된 그 단어예요.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이 뜻이 건짐받은 자 아닙니까? 많은 물로 건짐을 받은 자신의 구원을 나일 강물로부터 건짐받은 모세의 경우에 비유하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의 크신 구원의 은총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 나오는 많은 물, 이 말은 바로 사망의 물, 불의 창수 같은 죽음의 위험과 재앙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강한 원수.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단수형이거든요. 근데 그 이 말이 오직 다윗의 하나의 원수 사울만은 지칭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다윗을 대적한 모든 원수들을 다 하나로 포함한 그런 집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사울뿐 아니라 그 집권 초기 그를 위협했던 주변 이방 국가의 강력한 정복자들로부터 자신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묘사함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이 표현은 어떤 얘기냐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다윗은 철저하게 이 순간에만큼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위대함과 탁월함과 힘과 능력과 이건 다 감춘 거예요. 오로지 인간적인 연약성, 무능함 이것만 드러내므로 자신의 원수들에 대한 승리와 성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이걸 부각시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깨달아 알고 있었다. 이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19절은 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의 재앙의 날. 이 특별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몇 월 며칠 이게 아니라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큰 공공에 빠지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을 그때를 말하는 거죠. 특별히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더 이상 피할 곳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게 되었을 그 상황을 떠올렸겠죠. 그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오늘 본문은요.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 돼요. 환난 중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한 다윗의 신앙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단어 하나하나가 다 그런 건 아닙니까? 나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다.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다. 환자가 힘이 없는 환자가 전적으로 그냥 버팀목에 의지하듯이 환난을 당한 다윗이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20절 봅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넓은 곳이라는 것은 환난과 압박과 좁고 협착한 그런 상태와는 반대의 개념이겠죠. 자유가 넘치는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죠. 어린 양이 넓은 들에서 마음대로 걱정 없이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자유와 평화의 상태.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런 곳에서 마음대로 뛰노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베푸신 모든 선한 일의 이유와 결론을 함축적으로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뭡니까? 다윗을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다윗을 구원하셨던 것이에요. 한편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하고 있었던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의 심판을 통해 얻게 될 자신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실로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시나 동시에 자신의 구원자로서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처럼 전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 자신을 기뻐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다윗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당신을 의뢰하는 한 생명을 더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닫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이 사실이에요. 죄로 인해 사람은 고통의 깊은 물속에 잠겨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원 모습이에요. 죄는 사람을 영원한 사망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가둬두었어요. 사망과 사탄의 그 깊은 물에서 스스로 아무리 빠져나오려 해도 너무 강한 저들의 권세 앞에서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붙드는 모든 자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임재를 감사드립니다. 그가 흑암과 곤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들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우리 대적들을 물리치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대적이 몰려와도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부터 밤새 비가 오고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자녀들 주님 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다시 한번 찬양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